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런 애통,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애통,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왜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가? 첫 번째는 죄를 버리게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처럼 결과적으로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통은 행복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애통 그 자체에 어떤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식이나 억지로 하는 그런 건비나 애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복비가 돈을 벌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아픔으로 나오는 그런 에서나 가인이나 바로의 애통은 행복한 비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 그런 애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는 그런 애통,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고 그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게 한 감사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한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신 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의 비밀의 첫 번째 계단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나와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싶은 애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밀의 첫 번째 가난한 심령의 계단 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이 애통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연말 기도제일 첫 번째 새벽 기도 때 한 책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그 책을 안 읽었을 때고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지난번에 사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건강한 100세 인생, 이 문국장 따라하기, 이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그 순천시에 있는 그 관광진흥과 공무원 국장인데, 이제 60세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거의 한 40년 동안 요통으로, 허리 통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고, 또 몸이 빼빼해가지고 거의 질병을 달고 살고 병원을 그냥 뭐 자주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지럼증, 당뇨, 그 잔병 치레로 50년 가까이 굉장히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식생활을 개선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약 한 200권의 건강에 관련된 책을 읽고 최근에 그가 올해 이 책을 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건강 세미나, 건강 워크숍을 듣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약간 좀 틀린 부분도 있지만 쭉 그 내용들과 그 원리들을 보면은 참 굉장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0권이나 넘는 책을 읽고 자기 정말 이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중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식생활도 개선을 하고 또 운동, 특별히 좀 근력 운동을 강화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자기만 건강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동호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약 100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1기, 2기, 3기 이렇게 매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좀 건강하게. 그래서 이분이 그 함께 가자. 참 그 모토가 좋더라고요.
나만 건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참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건강하게 같이 살자. 그런 모토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굉장히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동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40년, 50년 동안 몸이 아프고 힘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건강에 관한 이런 법칙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실천하고 싶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래서 건강과 행복을 얻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아직은 그냥 괜찮으니까. 이분이 얘기한 건강의 3요소는 올바른 식사, 운동, 또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그 다음에 휴식,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요약해서 얘기를 했는데, 올바른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의 60%를 좌우한다. 자기가 올바른 식사에 대해서 잘 하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이게 건강에 회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식사는 뭐냐면 무엇을 먹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0년 전에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주셨어요. 그래서 음식물, 무엇을 먹어야 건강한가? 성경을 통해서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생활, 그 다음에 식생활, 습관,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물오물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렇게 체해가지고 제가 머리 아플 때가 종종 있어요. 이분은 보니까 30번 내지 50번을 꼭꼭 씹어서 먹어요.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언제 먹느냐. 요즘 사람들이 뭐 회식하고 저녁 늦게 먹고 그러니까 밤새 뭐합니까? 위가 쉬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저도 이제 이 뒤에 뒷부분에 엘렌 화이트 부인의 그런 간증들을 보면은 이분이 이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요즘 이식을 좀 해보는데 참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도 상쾌하고 여러 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말 이것은 기별입니다. 기별.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실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현미가 좋은 것을 알고 집에서도 현미를 먹고 또 그 다음에 이 식당 근무하는 그 식당도 또 현미로 또 바꾸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이렇게 밖에서 밥 먹을 일이 있으면 현미 도시락을 싸갖고 가요. 박성희 장로님도 도시락을 싸오실 때가 있는데, 근데 왜 이분이 도시락을 싸갖고 가냐면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도 그냥 흰밥 먹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의 비결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 건강 전도사의 역할로 한 번 정도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이제 우리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근력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력.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텐트 칠 때 보면은 폴대가 있잖아요. 텐트 폴대. 근데 텐트 폴대가 아무리 튼튼해도 이게 텐트를 지탱해 주지는 않거든요. 이 폴대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어떤 것이 있어요? 로프 끈이 있잖아요. 끈이 이렇게 딱 지지를 해줘야 이 폴대가 튼튼하게 딱 서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뼈들이 있는데 그것이 튼튼하게 작용을 하려면 이 근육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운동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근육에서요 한 23%인가 열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굉장히 건강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80kg 된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서 막 2시간, 3시간 걷고 등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10kg를 뺐단 말이에요. 80kg에서 70kg. 근데 근육이 3kg가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까지 빠지게 하는 것은 근육 1g을 늘리는데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3kg를 뺐으니까 얼마나 손해냐는 것이죠. 그런 이 균형진, 그래서 참 굉장히 이 공감이 가는 내용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돈보다 근육을 저축해라. 근육은 연금보다도 강하다. 굉장히 제가 이제 공감이 됐고,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혈압, 당뇨 약을 먹잖아요. 뭐 차선책입니다. 우리가 안 되면 약을 먹으로서라도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최선책은, 이분도 이제 이 당뇨로 인해서 당뇨약을 많이 먹다가 이게 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유지만 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올바른 식사와 운동, 특별히 근력 운동을 통해서 당뇨약도 끊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약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고혈압 약을 먹으면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심장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부작용이죠. 고혈압을 잡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약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심장 기능이 약화되면 산소와 영양소가 뇌 공급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므로 뇌의 영양실조가 생기고 기능이 상실돼서 치매의 원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제 약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건강한 생활 없으면, 할 수 없으면 약이라도 먹어야 되죠. 차선책이죠. 그러나 최선책을 할 수 있다면 또 최선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이제 오늘 이 문국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지 못해서 잔병치레를 많이 하고 병을 많이 갔기 때문에 그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건강의 비결을 알고 그 건강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잔병들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이분은 참 60이 이제 가까운데 이 사진에도 보면 참 얼굴도 그렇고 건강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가 건강하고 행복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나눠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회개죠, 회개.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내 죄를 자복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화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습니다. 탕자는 애통하는 자였어요.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행복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엄청난 재난입니다. 요셉은요, 나이도 어려요. 이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일 때입니다. 아버지의 참 귀여움과 사랑만 받았던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 그 충격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형제에게 팔립니다. 가족에게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을 때, 아무도 없는 그 이국 땅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났을 때, 아까 그 탕자하고는 좀 다른 거죠. 탕자는 자기의 쾌락을 따라 아버지를 떠난 것이고, 요셉은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죠. 그런데요, 그때 단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됐다. 부조와 선지자는 전환점이 됐다, 생애의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행복의 전환점이 됐다, 저는 이렇게 한번 좀 단어를 조금 바꿔봤어요.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이 있는 어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하루의 경험이 전환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 아버지 품을 떠나가고 고난과 슬픔과 시련과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그런 슬픔이었지만 오히려 그를 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슬픔과 굴욕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이 죄 가운데서 방종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두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는 굴욕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길. 이쪽 길은 죄 가운데서 방종하는 길. 어디가 더 행복하다고요? 애통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방종하는 것보다 슬픔과 굴욕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이 길이 더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제가 우리 다윗의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왕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고 얼마나 정말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전쟁터도 안 나갑니다. 다윗은 요압과 부하 장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딱 앉아서 진두지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령 보내가지고 지시하고 보고받고 얼마나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모의를 하고 큰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죄 가운데 방종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요,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부랴부랴 도망가요. 후궁들도 못 챙겨갈 정도로 바쁘게 도망을 갑니다. 여기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얼마나 바쁘면 그것도 누구에게 쫓겨가지고요? 자기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예루살렘을 비우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울면서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도망가는 그 장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때가 바로 다윗이 가장 행복했다. 이게 바로 애통할 때예요. 자, 지금 이 장면이 더 행복한 장면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딱 머물러가지고 왕으로 다 태평하게 있으면서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때가 더 행복합니까? 영감의 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워 보인 때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딱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게 선동되어 반역에 가담한 원수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때였다. 다윗이요? 예루살렘에 다 평안히 머물면서 왕으로 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까딱 하면 물도 오고 밥 좀 맛있는 거 가져오고 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때에 교만해가지고 죄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에 마음의 찔림, 양심의 가치, 자기 죄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했어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복의 비밀 두 번째가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입니다. 아까 이 문국장님처럼 자기가 정말 건강하지 못해서 굉장히 40년, 50년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의 기별, 행복의 기별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건강하고 나 혼자만 행복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한 것입니까? 자기의 건강과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자. 내가 행복하고 행복을 전파하는 사람. 이 사람 별명이 행복전도사예요. 행복전도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두 번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저도 이게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물론 그런 눈물도 섞여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왜 나사로를 통하여 울 필요가 없었냐면, 왜냐하면 나사로는 금방 이제 좀 이따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통해서 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때 옆에 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소리 부르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갈 그 사람들의 죄들을 생각해서 흘린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기를 바라는 애통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행복하셨을까요? 안타까우면서도 예수님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죄를 버리기를 말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눈물을 흘리셨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장차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포위되어서 수많은 무사한 영혼들이 죽을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것이 망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안 됐을 때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면 몸이 많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행복한데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것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의 비밀이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들을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애통하는 자는 뭐하다? 행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12호로 이 가정과 건강에 우리 살렘동산에 대한 좀 기사가 좀 실렸어요. 그런데 이 살렘동산의 그 대표는 우리 권영수 대표인데, 이 권영수 장로님은 한 6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이제 목회가 굉장히 적성에 맞고 좋았는데,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더 하고 싶어서 이제 목회를 사직하고 이 살렘 동산을 세워서 지금 한 28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참 살렘 동산 이렇게 듣기만 하고 이 기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충남 보령에 이 살렘 동산 약 5만 평의 그 마을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요양센터가 그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전문 요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 학교, 대안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최하늘, 우리 윤성결, 우리 전도사님 간 게 그 대륙 선교사로 터키로 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살렘 식품. 이런 것들을 28년 동안 하나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살렘 동산을 운영하는 이 권영수 장로님이 이 원운이 뭐냐면요. 친절, 사랑, 구제, 봉사, 치료. 이 5가지가 원운이에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것을 이렇게 이제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아까 그러한 이 사업들을 위해서 한 200여 명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의 맨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요.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데 기초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룬 업적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행복의 기초가 된다. 물질적 필요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이 행복하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러한 생각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행복의 비밀 두 번째를 얘기했는데, 애통하는 자라고. 애통하는 자. 곡비와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마음의 찔림을 고백해 하는 그런 애통, 나의 죄를 슬퍼하면서 나의 죄를 버리는 그런 애통,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애통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의 기별, 복음, 이것을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위로하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로 세상적